제가 어디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강사로 서신 분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해외를 나가시더라고요. 일본,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이분은 한 번 나가는데 자기 돈으로 7천만 원씩 쓴대요. 그 다음에 외국을 못 나가면 제주도로 외국 사람들을 불러들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도 돈이 하나도 안 부족하고 다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 날 섰는데 내가 이번 화요일 날 제가 서요.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은 없지만 말씀 야고보서를 그 안내서에다 뭐라 했냐면 빛나는 야고보서 강사 손용재 목사라고 있었죠. 제가 빛이 난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용사로 듣기 좋게 한 말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님들이 대다수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단 야고보서를 제가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TV에서 1과부터 12강까지 한번 하고 보니까 이제는 원고 없이 어디 가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중복해서 전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 내용은 김경신 목사님 이게 오셔서 제가 한 5번, 10번 정도 지금 반복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도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낮에 듣고 저녁에 듣고 오후에 듣고 막 3번을 계속 똑같은 걸 들어도 계속 질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늘 들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내 말을 하고 있어요. 동창들이. 그런데 좋은 말 하면 이제 좋은 소리고 안 좋은 말 하면 안 좋은 소리죠. 그런데 좋은 말만 계속 칭찬한 말만 하면 10번, 20번 해도 듣기 쉽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도 질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 고향이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산상 수훈에 대해서 여기에 팔복을 왼쪽에다 이렇게 열거해 놓고 야고보서 1장, 마태복음, 야고보서 3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는 팔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팔복이 그대로 낱말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이 팔복이 야고보서 3장에 들어있는 걸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에는 전부 3장 몇 절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17절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안에가. 야고보서 3장 17절 안에가 팔복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어가 팔복, 마태복음에 있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데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단어가 똑같아도.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팔복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 말을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아세요? 야고보서에도 복이 있다는 말이 많이 써있는데 인내하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 하늘나라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런 말도 똑같이 있지만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어떤 말을 앞에다가 전제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아니다 기다라는 말을 바로 뒤에다 써놨어요. 어떤 식으로 써놨느냐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해놓고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참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써있어요 앞에. 그러면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써있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닌데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비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지 아세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이거를 손댈 수가 없어요. 경에 써있으니까. 네.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을 써놨어요 앞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써있느냐면은 인내하는 자는, 인내라고 하는 거 좋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자,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인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자기. 예. 그럼 인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써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인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야고보 저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토를 달아야 돼요? 그 뒤에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인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걸 바로 뒤에다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인내해서 얻는다. 1. 하나님 나라는 구해야 된다. 2. 어떤 거에 맞아요? 이렇게 구분하면 답이 쉬운데 한 번에 써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분을 못 해요? 성경 말씀을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이런 문제,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를 낳아요. 욕심 잉태하면. 이 말을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잉태하지 말아야 사망을 안 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 안 해가지고 사망을 안 나는 방법이 있냐고요? 이 땅에. 없죠. 없는 말을 써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바로 뒤에 가면 풀려요.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여기까지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욕심을 잉태하고 안 하고 죄를 장성하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요? 자기에 의해요? 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것은 1. 자기의 의다. 2. 하나님의 의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기의 의잖아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를 앞에다 써놓고 뒤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딱 넣어놨어요. 어떻게 넣어놨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1번이에요. 2. 욕심이 잉태 안에서 낳는다. 2. 죄를 묶어놔야 생명을 낳는다. 3. 어떤 거 말이에요? 1번이 맞죠? 1번. 또 3번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말이 이렇게 구분하면 이 답이 그 안에 있는데 합쳐놓으니까 왜 구분이 안 되냐? 합쳐져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나눠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은 전부 나누기를 해요, 제가. 예,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하고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하고 나눠보고, 그 다음에 노마서하고 나눠보고, 갈라디아서하고 나눠보잖아요. 나눠보면 뭐가 있냐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공통 분모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은 전부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지. 그리고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말은, 가세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세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성경 속에는 관습도 있고 전통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형성해 오는데 그런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인 것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그 강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푸냐, 이 사람처럼 해야 뭐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 속에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어야, 짐승도 있어야 되고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가난한 병든 자, 강도 만난 자, 상처 입은 자를 도와줄 수 있듯이, 세상에서도 있어야 도와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져야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지금 말한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에 있는 그 내용들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고보서가 그동안 해석이 안 되면 다른 복음서도 이렇게 막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은, 화평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내 의에, 자기 의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마태복음도 그러고 야고보서도 그러고 화평 주인이에요. 화평의 주인이에요. 이게 너희들은 너희들이 화평케 하고 뭐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산상에서 설교하는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서 이야기한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해요. 네.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한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화평케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하라고? 화평케 하려면 말을 천천히 해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는데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쉽게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글을 못 알아먹고 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오늘 우리 유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확 바꿔지죠. 예. 어떤 그 성경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터치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내가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 자기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얼마 걸렸어요? 116년. 100세 때부터 116세니까 16년 걸린 거예요. 16년이 짧아요, 길어요? 네. 우리가 신학교 입문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봤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네.
논문 쓰고 미끄러지면 16년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 세월이 굉장히 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왜 16년이나 걸리도록 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바로 믿었어요. 왜? 사라가 배불러 온 것을 바로 확인했잖아요. 100세 때.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안 했는데 하나님은 왜 116년이 지난 후에 다 물어봤느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16년이 될 수도 있고 36년이 될 수도 있고,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말 안 듣니까 420년 동안 또 70년 동안 이렇게 그 어떤 다른 삶을 살게 하잖아요.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을 몰랐다고 그러면 지금 알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입장에서는요, 이걸 많이 말을 해주고 많은 자료를 나눠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다음 월요일 날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책을 50강까지 1차 만들려고 해요. 95강까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안 주고 책을 줘가지고 몇 페이지 빼라고 해가지고 이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야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바로 가르쳐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하에서 들었던 것을 어디에서 나발보라고 그래요? 지하에서 들었던 것을 지붕에서 나발보래요. 밤에 들었던 것들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험한 데 가서, 밝은 곳에 가서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 모이는 데 가서도 전하고, 이 말씀은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갖고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독사해 가지고 한 10명일 거다라고 10개를 해왔는데 6명밖에 없어. 그러면 4개가 남죠. 남은 것이 남고 남아가지고 우리 집에 보면 이거 천치 몰라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걸 빨리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저희 집은 A4 용기를 계속 이렇게 사날려요. 한 통씩. 그럼 금방 기름 잉크가 떨어지고 A4 용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거 저희 재미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노후에 주는 자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65세 이상 해봐요. 노년에 주는 자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말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운동하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운동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아멘.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했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는. 예수님 쭈그리고 앉아 있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라. 뭘 통해서 하느냐면 오라비가 사랑한 걸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게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것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것 때문에 나사로까지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집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약간 이야기했잖아요. 조상 됐을. 아버지 문둥이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
열 문둥이 중에 돌아온 한 문둥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그건 누가 됐든지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산상수훈 이걸 한번 봐요. 2번 한번 찾아봐요. 2번.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마음이 청결하지.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죠. 마음이 청결. 마음이 청결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 이제 산상 그 수훈 중에 팔복 중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속에 물들지 않은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이 나니 아들이라 일걸. 네,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없이는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될 수 없다는 말을 마태는 어디다 기록해 놨다고요? 스스로 청결할 수 없다는 말을 마태가 기록했어요. 6장 33절에.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렵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된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려면 이 땅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을 아까 율법사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방법이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제사장. 네인이잖아요. 네인이 어떻게 했다고 써있어요? 도망갔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율법의 주인들은 도망가고 회피하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만약 율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어렵다고 써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무에다 비유했는데 야고보서에 써있어요. 무화과에서 뭐가 열릴 수 없어요? 포도가 열릴 수 없어요. 무화과에서 포도가 열린 것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무화과에서 포도나무 얻는 거라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는 문제, 성결하는 문제, 악을 미워하고 선하는 문제, 음행을 멀리하는 이런 더러움을 멀리하는 이런 문제, 이건 전부 다 안 된 거예요. 내 노력은 안 돼. 근데 어떻게 된다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 의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기준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라.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별개로 이것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봐요. 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기에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더러운 것을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만날 심령을 가난하게 내가 가꾸고 노력하고 수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이렇게 되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스스로 지혜. 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엮어놨잖아 같이. 그 다음 사랑과 희락. 7번 한번 봐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얻는다고 그랬죠. 온유란 말이
다 써 있죠. 그렇죠? 이것은 그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제가 열거한 거지 어디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두 번째를 찾아봐요. 앞에서 두 번째.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도 뚫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여기에 저자가 몇 사람이에요? 여섯 사람. 자, 왜 한 사람만 해도 되는데 6사람이나 했을까요? 다 똑같은. 증인을 2사람 된 것하고 6사람 된 것하고 누가 세요? 변호사를 1사람 된 것하고 5사람 된 것하고 누가 세요? 네. 변호사를 5사람 세우려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 여기에 지금 저자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백이 있어야 많이 증인을 세우는 거야. 자, 성령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저자를 통해서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해결하기가 힘드냐? 구제라는 문제예요. 구제라는 문제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마태, 누가에서 나와요. 자, 여기에 물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일서에는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난 주고자 하는 마음을 막으면 그라고 써놨어요. 이게 마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강도 만난 그 유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났는데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고 짐승도 있고 2데나리온도 있고 돈이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자,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세상에서는 마음이 포함이 되는데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마음이 없어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병아리가 나가기 싫어도 자동으로 병아리가 22일 되면 돼버려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게 되면 자동으로 예수 생명이 낳게 돼. 왜 자동으로 낳게 되냐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한 번 이제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요. 그 다음에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 건데 내가 스스로 무엇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큰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탓하고 내가 여기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큰 것이고 큰 것도 적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뭐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물질에 대해서 공통점을 써놨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 한 가지 틀린 자가 있어요. 틀린 데가 2가지가 있어요. 두 군데가.
찾아봐요. 야고보, 바울, 요한, 마태, 누가, 마가 중에 여기에 공통점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뭐가 틀려요? 500에 700.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빨리 찾으면 공부를 이걸 갖고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무슨 문제냐면은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나눠주라고 해요. 아멘.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자에게만 나눠주라고 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눠주라고 해요. 아멘. 왜 나눠주라고 한지 아신 분? 물질이 없는데 떡이 없는데 나눠주라고 해요. 떡이 없는데 나눠주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떡이셔.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멘.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떡반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어디 집에서 왔어요? 떡집에서. 떡집에서 왔으니까 떡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거는. 떡집 주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떡을 나눠주지 않으면 기진하여 뭐하리라? 기진하리라 그래요. 지치리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고 여기 이제 하는 이야기고 여기 없는 상태예요. 그 외에는 전부 가진 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복음처럼 틀린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을 봐봐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그랬죠. 그런데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나누어 주어도 그 주는 것 갖고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나누어 주는 문제로 한나라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목사님 그래야 맞겠죠. 그러면 내가 구제하고 뭐 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구제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과 야고보서에 있는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아니하면 이 말하고 뭐가 틀려요? 여기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써놨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행위에 관한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합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뭔가를 그림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제일 첫 시간에.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을 통해서 물질로 인해서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똑같은 말이라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거 이야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예. 그러니까 물질 문제는 땅의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멘.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은 야고보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예. 헐벗은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물질을 나눠준 것도 땅의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 땅의 것은 야고보 저자가 땅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아멘. 어디에 써 있어요?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구제해도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야고보서의 3장 17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3장 17절에. 이건 계속 한 말인데 오늘 또 하니까 또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그렇게 써있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어디 것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것. 땅의 것은 뭐라고 정의해보냐? 마귀적이라고 해요. 그럼 마귀적인 것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18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고 이야기 딱 해놨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나눠주고 구워주고 보태주는 것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는데 누가? 야고보가. 우리는 그 선이 안 보인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예. 왜 안 보이냐면은 안 보이면 뭘 써야 돼? 돋보기를 써야 돼. 돋보기. 안 보이면 돋보기를 써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딱 나눠놨어요. 네, 어떻게? 17절에 나눠놓고 1장 17절, 3장 17절, 3장 18절.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여기저기 많이 나눠놨는데 나눠놓은 곳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또 나눠놨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나눠놓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나눠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눠놨냐면 경건은 합평은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루터도 야고보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2번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2번 이야기했으면 말지 20번 하면 한 거고 2번 하면 안 한 거예요. 한 번을 해도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게 기록했냐면 위에서 한 의가 왔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썼어. 한 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누구로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땅의 것이다. 마귀되기다. 그러면 위에서 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야고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말이 어디에 써있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써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야고보라고 했잖아요.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 그러니까 그는 위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1장 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인물들의 가장 약점은 뭐예요? 네 인물들이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강해요? 욥도 강하고 또 엘리야도 강해요. 가장 강한 인물을 네 사람을 인물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네 인물의 약점은 뭐예요? 자기의가 강하다. 자기의가 강하다는 말도 되고 뭐가 약하냐면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약해요.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약해요?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을 주겠다는데 못 믿잖아요. 못 믿는 것은 그것이 약한 거예요.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을 못 믿어. 그것은 생명이 약한 사람이에요. 생명에 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했다면 오 그래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예. 그 다음에 욥은 무엇에 대해서 약해요? 여기 자기 자기는 끝까지 뭐 해요? 저울로 예. 아니 자기에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질병에 대해서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하나님 저주하고 죄져버려. 저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당하지 않냐. 그런데 끝까지 욥은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의의 저울에 나의 의를 다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생명이 지금 마지막 이 경각에 이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노래 한 잔이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로우면 내가 불의한 자냐 그러잖아요. 네가 의로우면 네가 나를 심판할래? 송사할래?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누가 죽어요? 욥이 죽어요. 네. 욥이 죽죠? 욥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대든 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주인을 물려고 달라들어요. 그 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지.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굉장히 그 숙소가 강해가지고 소를 잘 다룬 사람도 못 다루고 그래가지고 소를 못 나오게 이렇게 막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보려고 와서 하니까 그 막아놓은 걸 뚫고 나와서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를 내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소를 소죽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불을 떼다 보면 쇠꼬쟁이가 불이 달아요. 네, 그죠. 이걸 내가 코에다 몇 번 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혜 있는 척 하니라고 다음에 소를 밖으로 끌고 내가 나가는데 거기다가 고추를 빨간 것을 갖다 꽂아갖고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소가 나한테 꼼짝을 못하니까 내가 소 앞에서 일하고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소가 나를 뒤를 한번 확 받아고 내가 공중에 떴는데 그 뒤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소가 나를 씹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 저것도 가짜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이렇게 헛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들듯이 내가 이 뿌사리 큰 그 숫소를 내가 한번 이거를 장악을 해봐야 되겠다. 어른들이 못한 거 그런 교만이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된 나이였어요. 예, 그런 생각을 어떻게 내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까딱했으면 소한테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소가 나를 공기에다 뿔로 이렇게 공기에다 띄워버리니까 막 이제 놀래가지고 그 소리만 나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내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기억이 없어요. 야구옷을 그때 깨달았고. 자, 욥이 생명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나합이 성이 무너진다라고는 나합은 그때 당시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를 거쳐가면 다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합이. 그것도 뭐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엘리야의 문제가 가장 커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무엇만 기록했냐면 땅의 것만 기록했어요. 뭐예요? 땅의 것이. 땅의 것. 그거 기도해서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면 기도해서 비가 와서 열매가 맺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땅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땅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늘의 열매를 제가 찾은 거예요. 야고보 속에서. 그럼 하늘의 열매는 뭐냐? 그 다음에 하늘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열매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뒤에다 기록해 놨잖아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 그러니까 그의 과거의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준다고 써요. 그러니까 은혜를 뒤에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것을 위에서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엘리야를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노돔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땅의 문제를 아주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렙자 가부를 먹을 것이 없는데 먹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이 땅의 문제예요. 그러면 죽겠다.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죠.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예요. 하늘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이 땅에는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노돔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 천사. 내가 까마귀라고 자꾸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통해서 먹을 것도 줬지만 노돔나무 아래서는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합에게 정탐꾼으로 가장해서 뭘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죠. 그 다음에 노돔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할 때 먹을 것을 누구를 통해서 갖다 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갖다 줬어요. 아브라함이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양을 준비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란 말은 없죠. 그런데 누가 했겠어요? 천사가 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만 해야 다음에 또 할 것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